다 같이 함께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와 만나기 원했는지 성경을 통해 항상 배우고 또한 깨닫습니다.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우리 3절만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이르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10번, 10편, 1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성도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10번의 설교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아니면 출애굽기를 이제 설교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일까요? 출애굽기일까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그림자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로 주어져 있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과 또한 위치와 역할과 또한 출애굽의 의미들을 먼저 살핀 후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전 우리는 먼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이 됩니다. 이때 성경을 사람들은 4개씩 나눠서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누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5번째 책까지는 율법서라 불리는 모세오경을 율법서로 부르고 있고 그 외의 역사에 대한 기술들을 역사서라 해서 12권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가서라 불리는 5권의 책이 있고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분량이 많은 것들을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것들을 소선지서로 나눠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구약 성경은 그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서와 역사서만 살펴보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시작으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이야기를 알면 시가서와 선지서의 내용들은 요 역사서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스토리를 다루고 있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율법서와 역사서들입니다. 이때 첫 번째 5권의 책은 모세오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책 5권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가르치다, 교훈, 아니면 계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5권의 책을 달달달 외워서 이것을 법조문과 같이 여기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도 연구하고 배우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 5권의 책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따라서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베레시트. 이게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읽을 때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beginning, 우리말로는 태초에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즉 창세기를 태초에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는 쉬모트라고 불렸는데 이것을 어떤 뜻이냐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의 책 제목을 이름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라라는 책은 레위기를 바이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가 부르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 제사를 비롯해서 옷 입는 것과 먹는 것 등의 이야기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고 해서 이 책 제목을 바이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바미드바르라고 불렀는데 민수기 1장을 보면 첫 시작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미드바르는 광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1절의 장소를 가지고 민수기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대바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제목을 말씀들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이름을 정할 때 매우 단순하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 본문에 처음 나오는 주제나 단어나 상황이나 장소를 이름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이미 다 공부했죠. 저희가 한 3년 정도 창세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갈 겁니다. 다행인 것은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다면 출애굽기는 40장입니다. 그럼 3년까지는 걸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최대한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좀 출애굽기를 같이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불러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며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알게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7개의 구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종살이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건져내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였고 그런 후에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로 인해 마실 물이 없어지는 사건을 시작으로 먹을 것이 없었고 아말렉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00번은 소개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다라고 정말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게 옛 언약을 맺는 거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허락하세요. 그럼 십계명 돌판은 계약을 한 다음에 주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역할일까요? 계약서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서를 넘겨주고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준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것과 똑같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지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성경 영상을 통해서 봤었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제사장이 향로에 연기를 피우며 가서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찔끔찔끔 이렇게 뿌리는 모습을 봤잖아요. 7번 뿌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것을 만들라는 명령을 바로 여기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소개했고, 이것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죠? 네, 깨트렸죠. 이것은 뭐냐면 계약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께 속한 레위 지파를 불러서 그날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멈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이곳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장에서 40장은 이제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면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즉, 출애굽기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 온 다음에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모세오경 안에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에는 사실은 출애굽이 가장 큰 이야기이며 핵심 줄거리입니다. 모세오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잊어버렸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며 자신이 어떠한 백성이고 어떠한 자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펜을 들어서 창세기를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창세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그러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이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더니 쫓겨난 곳에서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더라.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 다시 기회를 줬지만 또 죄를 짓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인간들은 다시 한번 바벨탑이라는 것을 짓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고, 또한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요셉을 낳아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 가운데 있던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주 큰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양식이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없을 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모두 양식이 있는 곳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양식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생명나무 양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참된 양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인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 배경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진행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애굽에서 종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모세오경은 어떠한 결말로 마무리돼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까요?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끝이 나야 될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모세오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가서 그 앞에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또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그의 눈이 밝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모세오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와 또한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고, 모세오경의 목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소개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을 나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시내산 앞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한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고 그들의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해 줬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그때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유대인들에게 나라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가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애굽 바로의 뜻을 따라 살던 자들은 애굽의 나라, 바로의 나라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 뜻은 율법이란 이름으로 전해졌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며 그 안에는 다양한 계명과 율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밑에서 무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때가 몇 년이라고요?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해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 밑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의 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38년의 과정은 민수기 11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가 지겹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너희의 코에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계속해서 고기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통치권을 비방하게 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또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을 우리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나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와의 반석 사건, 모세가 이 바위를 2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매우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목마르다면 물을 줬고 또한 그들이 배가 고프다면 만나 매출하기를 줬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곧장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것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걸까요?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언약을 맺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맺자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마실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지키면 내 백성 될 거야. 너희들 봤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는 거 봤으면 나 믿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 이들은 그 언약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마다, 걷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뀌고 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로 이 모세 오경이 끝나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환기시키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이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 모세 오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처음 5권의 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의 목적이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기회를 주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할 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처럼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선하지 못하고 못 지킬 걸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율법을 지키면 생명에 이를 수 있으나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줬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이 선악과 먹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선악과 바로 앞에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를 두었던 겁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은 무엇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명나무 먹어야 산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 생명나무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 안에 무엇도 함께 주었냐면 제사도 함께 주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율법과 제사가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가 그 죄를 다른 동물의 희생으로 그 죄를 덮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할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사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 되라고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못 지킬 걸 알고 너희는 지키지 못했을 때 제사로 나와 너희의 죄를 덮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가 제사를 통해 그의 죄를 덮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듯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야 될까요? 네, 제사죠. 근데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라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원래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나의 죄를 덮거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신을 기쁘게 한다고 마다들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진이, 동률이, 다행히 하율이랑 서진이는 살았네요. 네, 이렇게 살겠지만 마다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마다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일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입니다. 날카로운 검이어서 그 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의 죄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그것도 내가 한 행동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드러낼 겁니다.
그 부끄러움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그것은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그들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미워할 만한 자를 미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시험을 받고 미워하지 않으셨고, 또한 한 대를 때리고 싶은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 참아 보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험인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하여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럽니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림자로선 주어졌지만 정말로 우리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림자로 주어졌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들이구나. 옅게 흐리게 알기 어렵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죄를 자기 죄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였죠. 이것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오경만 알고 율법만 아는 자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마구마구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보시며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굳게 붙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의 오경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허락하여서 옛언약과 더불어 새 언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율법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사오니 항상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실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어떠함도 상관하지 않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었사오니 날마다 이 말씀을 배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내 영혼이 은총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율법 앞에 죄를 깨닫고 은혜로 덮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